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 형식도 내용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라기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장례에 참여하고 또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옷을 입혀 드리는 염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들을 전도사 시절부터 경험해서 철원에서도 경험하고 춘천에 와서만 안 한 것 같아요. 장례 문화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 문화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그 차례상, 제사상 차리는 그 구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서울시는 사열을 권장합니다. 앞열에는 이제 과일이 있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동 백서 제사 드리세요? 잘 아시네? 네, 저도 압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포는 생선포는 서쪽에, 생선 튀김이나 조림이나 찜은 오른쪽에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서울시가 보내준 거고 요즘은 이런 제사상 차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광고 뜹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대로. 근데 여러분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요게 수도권에서는 저렇게 사열을 맞춰서 하면은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제사상 차림인데, 요게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울산, 요게 울산시에서 나온 제사상입니다. 울산시는 오열입니다. 오열. 조영 권사님, 대구도 오열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오열이에요, 오열. 이 오열도 앞에 홍동백선은 같고요. 그 가운데 나물이 2열 배치되던 걸 이제 3열로 옮기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약주를 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대문을 열고 우리 집 왕이 어딨나? 이렇게 접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부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에 저런 게 올라가 있는 거죠. 어렸던 손주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4학년 때 제사를 드리면서 저 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보고 저게 제사상은 다 저런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근데 매달 반복되는 제사를 보니까 똑같은 음식이 똑같게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생전에 살아계실 때 좋아하던 음식을 좀 차려놓지, 할아버지가 와서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좀 차려놓지 왜 할아버지가 좋아하지도 않던 걸 저렇게 다 차려놓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뭐 말씀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닌 거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서 진짜 우리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꼬일 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더 달라졌죠. 요즘 혹시 제사 드리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 전통적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조상이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제사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차피 조상이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제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많고, 심지어 뭐 귀신이,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 거기는 못 찾아오시겠냐 그러고 뭐 리조트 가서 하기도 하고, 리조트에 가서 무슨 음식을 뭐 다양하게 하겠느냐, 우리 뭐 불고기나 사서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럼 아까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하나님께는 뭘 차려드리지? 제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저거랑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짐승은 소, 양, 염소 중에 하나를 드리고요, 곡식은 밀이나 보리를 드립니다. 특히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사에 관심이 없어서 왜 음식을 저렇게 차렸는지 그 의미가 다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게 제사예요. 기억하세요. 제사 하나님께 왜 드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짐승을 나 대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짐승을 드릴 때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병 있으면 안 되고요, 털에 윤기가 쫙 흘러야 되고요, 다리를 절거나 눈에 다치거나 어디라도 다친 건 절대 안 돼요. 가장 온전하고 또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여러분, 제사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두면 되실 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읽고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계 회복을 잘 해야 되는데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에서 본 특징,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을까의 특징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한 게 특징이에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음을 볼게요. 내가 이게 너무 길어서 빨간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란색.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몰라요. 니들이 나 멸시했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알면서 아주 뻔뻔하게 아주 철면피를 쫙 깔고 철판을 쫙 깔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몰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 제가 생각할 땐 둘째예요. 전혀 몰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7절. 7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그러니까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몰라요. 또 몰라요. 아니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몰라요. 12절 가면 더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감히.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걸 모르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뭐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몇 번 제사를 드려봤는데 주님은 와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 먹대. 에이씨, 저 뭐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뭐 주님께 차려드리는 거 좀 저는 거 드려도 피부병 있는 거 드려도 그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13절은요. 가관입니다. 이 얼마나 제사 드리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근데 이걸 몰라요. 그 정도야? 근데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 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사람은 이래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건 정말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허물어뜨리는 것들은 경계를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영상 보는 습관이에요. 아주 규칙을 정해놓고 절대 그 이상 보지 않습니다. 또 제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루틴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삐끗해서 잠자리가 무너지면 며칠 동안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작은 틈이라도 생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쉽게 무너지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예전 개역성경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시작하죠. 새 번역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싸워야 된다고요. 이 싸워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일이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되겠지 하고 그냥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성경은 싸우라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혼자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지난주는 더 좋았던 게 오히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은혜가 더 많이 넘쳤어요.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 뭘까? 그건 원래는 고통이지요, 눈물이지요, 슬픔이지요, 영원한 지옥이고 형벌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이에요. 그런데 원래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정말 이보다 큰 은혜가 없죠. 제가 비록 다른 제 또래의 사람들처럼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가족이 있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교회 지체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월요일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화요일도 목사님들하고 설교 모임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수요일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황현상 집사님이 우리 오늘 한 찬양을 이렇게 하겠다고 세 곡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리드싱어가 무슨 찬양을 골랐나 하고 가서 이렇게 보고 클릭을 했는데요. 가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은혜가 막 넘쳐서 너무 좋은데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일날 제가 누렸던 감동,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는 이 감동,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정말 감격스러웠던 건 그 다음이요.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이 네 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이 네 줄을 더 많이 부르고 싶어서 음악을 꺼놓고 아니면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이 네 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제 감사였고, 그리고 그 다음 찬양, 그 다음 부분은 제 고백이고 결단이고 다짐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할렐루야. 제 지속적인 한 주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 마음 가득한 고백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원래 이랬어야 해요.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일상은 메마르고 지루해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지루해지는 것이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교회 오면 이 시간이 가장 실증나는 시간이야.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지루해지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지루해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일상 중에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모임이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고 찬양 기도해야 하는 모임.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놓쳐버리면서 은혜가 사라지니 실증이 나고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니 책밖에 도는 일상이 지루해지는, 기쁨을 어디서 찾을 데가 없으니까 취미니 여가니 자기 개발이니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괜찮은지 알고 있는가? 괜찮지 않다고 느껴지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 경고 듣고 짜부러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경고 듣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이 경고 듣고 회복하라. 이런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일어서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주 더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아까 6절에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때로는 아버지라 부르고 때로는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이라도 했느냐, 너희가 나를 주인처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긴 정말 근본적인,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했느냐? 총독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한테 줬던 그 제사 제물 네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는지. 이 얘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총독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생사역탈권과 자기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현실에 신경만 쓰다 살다 보니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었고 더욱이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말씀을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부족하냐 하면 형식은 괜찮아요. 제사를 안 드리지는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될 때마다 잘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최선을 하나님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는데 형식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떻죠? 형식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너무 다 문제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얼핏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핏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형식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회복이 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예배도 회복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경건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거니까 딱 맞는 치료법은 뭐냐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거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형식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의 이 중심의 문제만 해결하면 당연히 형식도 잘 될 거야. 이 중심의 문제,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 회복되면 예배의 형식이며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며 이런 형식적인 것들도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뭐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속죄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고 날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주 본성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서 본성은 아직 죄의 지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존재. 이거를 간과한 거예요. 저는 성도가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참여해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단정한 신발을 신고 오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일에 가장 좋은 옷, 비싼 옷 아니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단정한 옷 입고 헌금도 그냥 드리지 않고 신문지 덮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할아버지 얼굴을 다 맞추고 봉투에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성경책을 공손히 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후배들인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예배는 형식을 잘 갖춰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렸는데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저게 뭔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더 진짜다. 이래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왜냐하면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단정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아주 살짝 조금만 예배의 형식 껍데기가 조금 허물어졌을 뿐인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까지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용도 없고 껍데기도 없는 더 열악한 교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주의를 범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슬로건은 좋았는데 형식을 가볍게 여기다가 껍데기를 소홀히 생각하다가 거기 담아야 할 내용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물질,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다 판단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고백이 원래 우리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라고 주신 그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자녀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가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자녀들, 심지어 나의 모든 일상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사정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우선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말라기를 시작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반드시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난 이렇게 마음도 무너지고
더 많은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 경고의 말씀은 나자빠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필요해요? 회복을 시키시겠다니 저도 회복하기 원해요 하는 마음이요. 다시 살리시겠다니 저도 진짜 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17곡의 찬양을 제가 계속 불렀거든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찬양이 금요일 찬양 기도회 때 제가 다 그걸 선곡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 드리네였어요.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에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내가 정말 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무엇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살리시겠다니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게나 귀한 지금 우리가 찬양할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님께 가장 귀하게 드려야 될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예배 시간부터 잘 지키십시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마음을 좀 맞추고 제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리더싱어가 전도사님하고 황윤상 집사님이 주중에 주일날 이런 찬양 부릅니다 하고 영상 올려주면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그리고 토요일에는 목사가 어제부터는 아주 더 짧게 여러분이 느끼기엔 별로 안 짧겠지만 그래도 더 짧게 이렇게 해서 내일 말씀은 이런 요지로 합니다 라고 단톡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그거를 보내면서도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난 진짜 우리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길어 간단하게 말해 간단하게 못하나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는 같지만 그 제가 최선의 노력을 어디도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 말씀도 읽어봐요. 내일 말씀의 주제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리고 찬양의 감격 안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간 잘 지켜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헌금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일부 예배 우리 승현이 가연이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예배는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승현이가 가연이한테 화장해라. 넌 화장 안 하면 정말 못생겼어. 제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야 가연이가 뭐가 못생겼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연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 때 있다가 못생겼대. 근데 제가 그냥 아유 뭐가 못생겼어 괜찮아 이랬어야 되는데 못생겨도 괜찮아 단정하게. 그래갖고 또 한동안 쿠사리를 어제 밤에도 먹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뻐요. 근데 그냥 흘겨듣다가 말이 그렇게 나왔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씻고 옵시다. 그것도 안 했을까 봐 걱정이에요. 단정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과 헌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를 범하고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전한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잘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내 시간 계획대로 주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꺼이 껍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기꺼이 그 껍데기를 채우는 우리 모두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마음을 더 잘 담으려면 미리 나눈 말씀 숙지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니, 화요일 날 와서 성경 배우면 좋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하니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을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껍데기 따로 내용 따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연약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힘써야 돼요. 형식도 껍데기도 아름다워지도록 힘써야 되고, 내용도 잘 담아내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난주 주중에 제가 고백했던 제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느끼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말라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잘 마련하고 거기에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귀하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늘 주님 품에 곁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멘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 할렐루야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멘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하나님, 마음만 잘 준비하면 형식도 좋아질 줄 알았던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형식을 잘 준비하고 그 안에 또 잘 준비된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우리가 죄인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껍데기와 내용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진 생각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이 말씀으로 곰곰이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낭만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긍정을 믿었던 우리의 소문을,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긍정을 믿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온전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껍데기를 다시 세우고 그 껍데기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진짜 마음을, 전심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며 그래서 하나님 또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형식들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힘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가던 영적 상태, 죽어있던 상태들을 살려주시어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매일 매 시간이 찬양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